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일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제가 그 간증 콘서트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 했죠? 순례자.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순자 내자를 쓰셔서 제가 아들이고 해서 순례자가 되고,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한 7살 무렵부터 저희 어머님 이순내 권사님께서 그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을 자주 읽어주셨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시편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짧아서 좋아했고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제 머리는 항상 제 어머님의 무릎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을 좋아하셨던 그 어머님의 자연스러운 연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머니 기일 때 어머니 산수 앞에서 꼭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 어머님 생각에 눈물이 살짝 맺히곤 합니다. 이 찬송가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찬송가가 조금씩 바뀌어서 좀 낯섰는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가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헤어졌으나로 이해를 보니까 닳고 닳도록 헤어졌다, 아이를 쓴다, 많이 보셨다는 뜻이죠. 저희 어머님은 이 아들과 제 여동생 딸을 위해서 자주 읽어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대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요즘 가장 꽂힌 구절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순례자가 되려면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용한 큐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내 귀와 영혼과 내 심장까지 들리도록 입을 열고 소리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가. 뜻은 중얼거리다 혹은 신음소리를 내다인데요.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소리를 막 내면서 경쟁하듯이 읽는 모습을 저도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요. 녹음 기능을 딱 해서 소리 내서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세 장씩 읽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데서 날까요? 들음에서 날까요?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임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장인 어르신을 위해서 오살리기도 기도글에 가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입원실에 보호자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내가 말씀을 큰 소리로 그리고 제가 찬송가를 큰 소리로 녹음을 해서 대략 1시간 분량의 녹음인데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귀에다가 계속 그걸 틀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분량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중환자실이나 장기 입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는 살아있어서 다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소리내서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또한 소리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영접에 관한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저희 장인 어르신께 자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에 관한 말씀 구절을 제가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건데 혹시 주변에 이분 꼭 구원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영접했으면 좋겠다, 가족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고 그 어떤 누구도 괜찮은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5개의 영접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제가 7번씩 반복해서 녹음을 했고 장인 어르신께 계속 듣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그것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2021년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 벗어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덕분입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들을 큰 소리로 1시간씩 선포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어요. 제 의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 귀를 뚫고 내 심령과 내 영혼 가운데 이 울림이 있으시고, 아까 하가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시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안에 아주 친절하시게도 달력을 넣어주셨어요. 바로 시편과 잠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언 읽고 잠자. 잠언 읽고 잠자. 네, 또 아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제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편씩 읽어요.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5장 읽으면 돼요. 근데 시편은 짧아요. 5장이 다른 거에 한 장 분량이에요. 자,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죠? 매일 5편씩 읽으면 되고요. 시편은 31일 날은 잠시 휴식을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이 28일이에요. 저는 시편 136편에서 140편을 읽었습니다. 소리나 읽어서 읽었습니다. 시편은 짧아서 읽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시편 119편이 있는 날, 그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십니다. 제가 이완수 선수랑 몇 달 전에 참 이제 삼각산에 들어갔어요. 거기 기도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창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다가 시편 119편을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공독을 했어요. 저희는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보니까 정확하게 15분 걸렸어요. 시편 119편은 1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달 24일은 15분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은 몇 장까지죠? 아시는 분? 잠언 31장까지죠. 역시 나들 목사님이십니다. 31장까지 있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저는 잠언 28장을 읽고 아마 잠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면 시편과 잠언을 12독 할 수 있어요. 우린 시편과 잠언을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딸랑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통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과 잠언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성경 통독이니까 쭉 함께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화제거리와 관심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실 거예요. 세상 관심, 육체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소식들이 있고 수많은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함께 결심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완세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포마다 우리 영혼마다 아버지 우리 빗속에 모든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자들 주여 이들의 인생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산으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산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